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199면, 200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지난주에 1절 상반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1절 하반절에 그 날에 어떤 날이죠? 그 스데반이 죽은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만이 아니라 그날부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인 날이 시작되어서 기점이 된 겁니다. 도미노처럼 그러니까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향한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쇄작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시작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이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 예수교의 위세에 좀 눌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1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을 진동시켰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이요 예루살렘에 가득 보여줬습니다. 하루에 3천 명, 5천 명씩 교회로 몰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을 막아보려고요. 사도들을 잡아가지고요, 회유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사도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어때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 유대교는 끝났어. 아브라함부터 오랜 시간 이 땅을 지배해 왔는데 예수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우리 유대교는 끝났다. 그들이 생각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이 주목한 것이 바로 스데반이죠. 그동안 12명의 사도로 인하여서 그들 때문에 유대교가 많이 위축되어 왔는데 12명의 사도뿐만이 아니라 7명의 집사를 더 세운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인물이 스데반이었습니다. 12명의 사도를 건드리는 건 조금 무섭고 세워진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명을 우리가 처치하자, 처단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무리수를 둔 겁니다. 왜 무리수예요? 그 당시 유대는요 누구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법권이 어디 있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으면 로마 정부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로마에 반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요. 재판받고 회유하고 협박해가지고 빌라도의 선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들 마음대로 죽이면은요, 그 사법 체계를 문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의 징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는 똑같이 어떻게 돼요?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누명을 씌우고요,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로마의 병정의 손에 스데반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풀려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총독의 로마의 사법 체계를 그들이 이 반대해서 이 총독에 물어보지도 않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무모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급박한 거죠. 여기서 스데반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이 스데반을 죽여야지만 우리 유대교가 살아갈 수 있고 예수교가 다 끝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요. 무리수를 두면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총독에게 가서 뇌물도 주고요. 또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몇 명은 또 그냥 거짓 누명 쓰여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겠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들은 무리한 일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죽이고요. 그 다음부터 연쇄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진 거죠. 그동안엔 그것이 잘 안 되었는데 하나가 무너지니까 물꼬를 트니까요. 교회를 마음껏 박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절에 보면 어때요?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야지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큰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요.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보통 장례가 있으면 뭐 애도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장례 잘 안 건드립니다. 유대교는요. 애도 기간도 없어요. 장사하고 난 다음에 장사한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만큼 급한 거죠. 3절에 보면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것은 뿌리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이 기회에 싹쓸이 하자는 거죠. 뿌리를 뽑아내자. 그런 마음 가지고요. 잔멸하면서 각 집으로 들어가서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어진 거죠? 그 스데반의 죽음에서 연쇄적으로 시작되어진 그런 교회의 박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회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공회에서 스데반이 살아나오면 기독교가 유대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공회에서 그 스데반이 죽으면 그 뒤에는 우리 차례야. 얘네들이 스데반만 죽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박해할 거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쇄적으로 그런 박해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요. 이런 박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런 연쇄작용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줍니다. 성경의 원리로 보면 이 연쇄작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으면 그 결과가 연쇄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이런 연쇄작용은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연쇄작용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늘을 훔쳐요, 아이가. 그러면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뭐가 되죠? 서로를 훔치는 그런 이 도둑놈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중국집에 가면 뭔 이 이쑤시개를 가져온다든가 나무 젓가락을 가져온다든가 계속 가져오는 그런 이제 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보면서 아 중국집에 가면 그냥 뭐든지 가져오면 돼. 그냥 가져오는 거야. 나중에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이 아기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고 온 난 다음에 이 학용품을 챙겨 주잖아요. 필통을 보니까요 연필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 친구가 가져왔어. 친구 걸 왜 갖고 와?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잖아. 아무 데나 가서 있으면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것을 보고 그 아이가요,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용인해 주면 그 아이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도둑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한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연결되어진다.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그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3살 버릇, 80.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익힌 습관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 사건 하나, 그 일 하나로 그치지 않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원리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 중국 역사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은나라, 그렇죠? 은주, 춘추, 전국.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은나라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입니다, 주왕. 가장 이 포악한 왕이고요. 이 주왕을 끝으로 뭐예요? 그 나라가, 은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은나라 주왕이 작은 습관의 모습을 보일 때에 이 기자란 사람이야 그 습관을 주목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요 젓가락을 상하 젓가락으로 바꾸거든요. 우리 이지철 목사님 책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 젓가락을 상하로 된 젓가락. 왕이니까 뭐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자는 이렇게 바라본 거죠. 왕의 젓가락이 상하 젓가락으로 다 바뀌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금으로 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금그릇이죠. 그리고 금그릇을 사용하면 그에 걸맞는 옥으로 된 식탁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엔 비단과 보석으로 왕궁을 치장해야 되고 급기야 왕궁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온 백성이 노역에 신음하게 될 터이니 제가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젓가락 하나 바꿨습니다. 상하로 된 것, 내가 왕이니까. 근데 거기에 걸맞는 것을 어떻게 흙그릇에 상하 젓가락 쓸 수 없잖아요. 금그릇 만들어야 되고 나무 탁자 보니까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옥으로 식탁을 만들고요. 주변을 보니까 너무 추대하니까 비단과 보수로 장식하고 왕궁도 새로 만들어. 그 돈들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것 하나가 작은 시작 하나가 연쇄적으로 그 백성을 포악하게 다스리는 정치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그 주왕 때 은나라는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본 거죠. 그 작은 것, 작은 습관들, 작은 변화 하나가 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쇄적인 반응 그 작용들을 기자는 보고 예언하고 그대로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연쇄적인 작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뭐 돌로 쳐 죽였죠, 그렇죠?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인의 그 살인죄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아담과 하와 그 부모의 죄에서부터 부모가 죄에 대한 물꼬를 튼 거죠. 부모로 인하여서 그 죄가 연쇄적으로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온 땅 가운데 홍수가 임하여서요.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죽었습니다. 호흡 있는 짐승들도 노아의 방주에 탄 그 짐승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는가? 그 전에 제격은 뭐예요? 이 땅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럼 왜 그 땅에 죄가 가득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혼했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늘 죄악이 가득해요. 어디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세상의 아들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연쇄적인 작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지막 때를 바라보잖아요. 언제가 마지막 때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언제가 죄악이 가득한 때예요? 교회가 죄로 물들 때예요.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도요, 교회가 거룩하면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요, 세상의 죄악이 교회 가운데 밀려들게 되어지면 그럼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하시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왜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면은요, 그들이요, 가나안의 족속의 죄악에 물들게 되어지고, 그럼 누가 멸망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살려두었습니다. 살려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게 됐고요. 결국 누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연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요, 형 에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그러니까 속임이 시작되어지니까 그 야곱이 누구에게 속임당해요?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합니다. 속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에게요? 자기의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을 때 자식들에게 속임당하는 게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몇 가지의 재앙이 보여줬습니까? 10가지죠. 혹시 순서 아시나요? 저는 이전 배역 성경으로 순서를 외워가지고 피,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이파리. 저 피, 개구리, 이파리 교육입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독이요. 악질과 독종, 우매합니다. 우박과 메뚜기, 그리고 흑암, 나중에 장제의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 가운데 쏟아부었습니다. 이 재앙이 우리가 각기 독립된 재앙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못 보는 거죠. 이 10가지의 재앙은요, 한 가지 목표로 연결되어진 연쇄작용입니다. 어떤 목표예요? 바로의 목숨을 노리는 거죠. 바로의 멀리서부터 재앙이 피재앙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쭉 오면서 점점 바로의 가까이 재앙이 다가옵니다.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재앙이죠. 바로가 그때 깨달아 한 거예요. 왜 흑암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냐면 그때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요, 무엇을 신으로 섬겼습니까? 태양. 바로를요, 이 태양의 아들, 태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태양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가려버리신 흑암이죠. 신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 신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태양으로 불려졌던 바로의 아들, 애굽의 장자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바로가 깨닫지 못했으면 어떠한 재앙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다음 11번째 재앙이 있었으면 바로가 죽는 거예요.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깨달아 한 거죠. 이 재앙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노리면서 내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제 흑암과 장자의 재앙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그 피재앙, 저 멀리서 발생한 그 피재앙부터, 이것이 나의 목숨으로 다가와 결국 내가 그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어,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면 첫 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을 겁니다. 깨달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자기의 목숨으로 다가오고, 이제 눈앞에까지 그 재앙이 닥쳤을 때 깨달아 알고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요, 어떤 것도요, 독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속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이 바울이요, 대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꾸짖는 그런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가운데 나와요. 왜 꾸짖었죠? 그때 안디옥에서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도 할랄 음식 해가지고요,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은 더 독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시고요.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는 어때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요, 야고보가 보낸,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가 보낸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제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방인과 식사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오니까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파해버렸습니다. 피해버린 거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의 1인자였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하니까 바울의 이야기로는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도 함께 외식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 외식함에 동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쇄적으로 외식이라는 범죄가 발생한 거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복음 안에서 어떤 문제도 없는데 외식하게 되어지니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까지 심지어 바나바가 누구예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품어 안는 그런 바나바까지도요. 그 외식함에 연쇄적으로 전염되어서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대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서 2장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연쇄작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요, 연쇄작용,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연쇄작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죠.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순종을 심게 되어지면 연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요, 연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불순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망의 선봉이죠.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존귀하게 높여 주시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요?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 죄의 사망, 연쇄적인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연쇄적으로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연쇄작용입니다. 분리시켜 놓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연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요,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모든 사건을 독립적으로 바라본다. 순종과 불순종을 바라보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순종의 열매를 보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연이 된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임하게 되었을 때도 뭐예요? 내 불순종으로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우연이 되어진 거지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말씀에 따른 연쇄적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요, 전혀 독립된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불순종해도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없어. 마찬가지로 순종을 하지 않는 이는요, 순종해도 뭐 복이 있겠어? 연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불순종하면서도요, 복을 기대하고요.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존귀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순종을 심으면 복이 임하고요. 불순종을 심으면 화가 임하고. 교만을 심으면요, 회망이 나오고요. 겸손을 심으면 존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그런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그 연쇄적인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없는가. 이번에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여기도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루 있지만 뭐 어떤 결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 난 것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뭐 이 선거 끝나고 나는데 막 분석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파 한단 때문에 20명이 살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파 한단 요즘 얼마 하죠? 예? 한, 뭐, 4천 원부터 6천 원까지 막 왔다 갔다 이제 5천 원 정도 되어진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마트에서 할인해가지고 이 할인을 아주 그 대폭 해가지고 이 870원인가? 그 정도 가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물가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나 물가가 급등해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국민들이 그것을 곱게 볼 리가 없는 거죠. 그 대파 그 사건 때문에 뭐 이것이 뭐 이 어찌된 경력, 어찌됐건 그 사건 하나로 해서 그 여당 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20석의 국회의원 그 석이 날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대파를 5천 원 보면요, 우리 국회의원 1인당 선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뭐 3억에서 5억 정도. 예. 5억으로 본다고 하면 20명은 100억이에요, 100억. 5천 원 때문에 얼마가 날아간 거예요? 100억이 날아갑니다, 100억. 그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건 하나가, 그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연쇄작용이 있는 거죠. 아주 작은 사건 하나인데 이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인데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남극에서 요즘 지구 온난화로 지금 저희가 힘든데 남극에서 이 평균 온도보다 어떤 날, 뭐 계속이 아니라 어떤 한 시점에 남극의 온도가 평년 온도보다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몇 도쯤 올라갔을까요? 평년 온도보다. 그래서 기사를 보고 이게 오보가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38.5도가 올라갔대요. 3.85도가 아니라 남극의 온도가요. 이 평년 기온보다 38.5도가 올랐어요. 재앙이죠, 그렇죠? 이 지구가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멈추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그런 기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요, 환경을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그 환경 보존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이 기후에 무슨 영향이 미치겠어? 나 혼자인데. 그럼 대파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연쇄적인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다 보면은요, 교회 보면 제가 좀 마음 아픈 거 뭐냐면은 교회에서도 분리수거가 잘 안 돼요. 분리수거 귀찮죠, 그렇죠? 그 쓰레기 봉투 뭐 이 큰 거 50리터짜리 2,850원인 거 얼마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버리면 돼요, 거기다가. 그냥 편하게 버리면 고민할 것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남극의 온도를 38.5도로 올려요. 분리수거하면 귀찮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습관이 되어지면은요, 환경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남극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건데 연쇄적인 작용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리되었다고. 내가 분리수거하지 않는 것과 남극의 온도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도 없어. 분리수거하면 시간 걸리고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연쇄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또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나오고요. 또 몸이 좀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몸이 좀 가렵다. 그럼 뭐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항상 그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질병이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런 현상들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런 것이 있으면 조심해야지. 근데 우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운동, 아, 지금 내가 운동하지 않아도 뭐 운동은 내일부터 하면 돼요.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큰 질병으로 다가오게 되어 쉬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큰 질병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 삶에서 어떤 문제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요, 웃으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뭐 제 삶이라고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고요. 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죠.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내가 병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즐겁게 살아가려고 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연쇄적인 작용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발생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거죠. 징조를 보고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시나요? 오늘인가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쏘고요. 드론 보내고. 계속 전쟁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진이 있고요. 대만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근도 있고요. 각종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연쇄적으로 결국 뭐예요?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지진 났나 봐. 아, 불쌍해. 전쟁 나서 어떻게 살아? 여기서 생각이 멈추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로 이어질 것인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꾸 정치인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가 심는 것이 어떠한 열매를 어떤 결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복된 것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것으로 나에게 다시 다가오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 시편에서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뭐예요?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고요,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하면요, 내가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거죠. 연쇄적인 역사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일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 삶에 왜 복이 없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럴 때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원인에서 이것이 나에게 다가왔는가? 어떤 문제에서 이것이 나에게 다가왔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고요. 그 원인 없이 그 나에게 닥치는 그 문제만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요 회복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연쇄작용으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선한 것을 심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